어쩌면 오늘같이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네? 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이 우리 몸에, 바울이 그랬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고. 네. 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오묘하고 정확하고 정말 1.1핵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요즘 우리 에빌골몬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에빌 지나서 골로새서 이제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참 은혜롭고 한데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규범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렇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런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 때로는 막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막 진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셔요. 야, 이거 좋은 거야.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이거 좀 세지만 이거 먹어. 쓴 게 약이야. 그럼 정말 억지로라도 먹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준비해놓고도 지가 알아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어른이에요. 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크기를 우리는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주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태도라는 말을, 믿음은 태도인데, 태도에서 나오는데, 이 태도라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았더니 세 가지로 이 뜻을 좀 풀어놨어요. 세 가지 다가 맞아요.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첫째, 태도란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자세라고도 표현되겠죠. 태도, 자세. 두 번째, 태도는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마음과 연결이 되죠. 태도는 마음에서 그 몸짓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도 나오지만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몸의 동작이나 이런 자세보다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자세,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서 취하게 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형제들이 막 등 떠밀면서 큰 물에 놀려면 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 명절 이런 데 좀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좀 연설도 하시고 좀 이렇게 기적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제자로 좀 삼으시라고 이렇게 등 떠밀은 거죠. 출세를 좀 하시라고. 날출, 세상에 좀 자기를 좀 드러내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거부하시고 너희들 올라가라. 안 올라가실 것처럼 하시다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형제들한테는 마치 안 올라가실 것처럼 너희들 가라.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다시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조용히 입성하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막 자기 PR 시대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뭔가 이렇게 만방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출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조용히 심지어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가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왜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셨나? 아마 추측하기는 세상 욕망에 찌든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중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찾아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셨거든요. 야,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분이 오늘은 혹시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이 명절에 올라오시지 않았냐? 어디 계시냐? 혹시 어디서 묵으셨냐? 이러면서 온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서로 묻고 오늘 11절이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11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찾는 사람들 가운데 성인 남자는 20세 이상 남자는 다 절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7장은 초막절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면서 나중에 6월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요. 하여튼 초막절 명절에 무수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끼리 막 숭숭거리면서 예수 어디 있어? 어디 올라왔어? 봤어? 혹시 봤어? 김씨 봤어? 최씨 봤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는 좋은 분이야. 정말 메시아다운 분이야.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이 뒤에 표현은 다 생략됐지만 좋은 분이다. 결론은 좋은 분이다. 또 한 부류는 에이 이 사람들도 속았구만.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더 어떤 치명적인 표현을 쓰죠.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쁘다는 얘기죠.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어떤 부류는 아니다. 미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지난주 또 이렇게 믿음은 중심이동이다 이런 표현도 했지만 여러분 그 주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새기는 게 좋아요. 오늘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다. 다시 한번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부류가 있다 했습니다. 한 부류는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뭔가가 있다. 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여튼 좋은 분이다. 또 일부는 아니다. 미혹한다. 나쁘다. 악하다. 거기에 걸려가면 안 된다.
어디가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고요. 내 믿음의 중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100번 그래도 내 태도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까 제가 정의했죠. 두 번째 정의 우리 국어사전에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가 엉뚱하면 나의 믿음을 좀 두드려 보셔야 돼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항상 둘로 나뉩니다. 네. 창세 이후로 항상 둘로 나와요. 네.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네.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들과 그 외의 가족 안 믿으니까 그 태도가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완전히 거역하는 거슬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소개했는데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정말 메시아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믿고 여기고 따르든지 아니면 아니야. 나쁜 거야. 괜히 왜 그 이상한 데로 가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메시아, 또 헬라어로 퀴리우스, 주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예요. 창조주요 구속주,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날도 어거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런 어떤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그분 앞에 꼬리를 탁 내리고, 꼬꾸라져서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예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치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받아 누리고 안 믿는 자는 영벌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너무나 이것은요 자명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워요. 반대로 불신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자로 대속자로 구속자로 삼으셔서 보내서 죽게 하시고 만인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게 하셔서 보내셨는데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한 거는 내가 처리하고 이렇게 자기 상식만을, 자기 경험만을, 자기 지식만을 동원해서 안 믿어. 여러분, 그 불신은요, 불신앙은 반역이에요. 성경 곳곳에 불신앙은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왕도
반역자는 처벌합니다. 아니, 반역자는 처벌해야만 돼요. 아무리 둥글둥글하고 이 임금님이 말이죠.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챙기고 하는 임금이라도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반역자를 처벌해야 나라에 질서가 잡힙니다. 태평성대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냥 저렇게 막, 해코지하고 노략질하고, 임금님 무시하고 해도 괜찮아.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을 방치하면, 온 민심이 흐트러지고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을 반역으로 여기시고 그것은 꺾어버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신앙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행위가 아닙니다. 결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 태도의 문제예요. 믿음은 예배 몇 번 드리고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 드리고 또 무슨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고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다시 정의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평상시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또 예배에 우리 종교적인 정해야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벌써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 드리는 태도도 벌써 보면 이렇게 달라요. 참 믿음의 사람들과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했구나.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뭔가 하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내 신앙의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우리 피검사, 보통 병원에 가면 조그마한 내과에 가도 피검사를 해요. 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예요. 감사. 또 겸손.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교만하다,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음성을 높이고 한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린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이랬네 저랬네 맞네 틀리네 그럴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뭘 사고 무엇을 먹고 하는데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을 먹는 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에 나쁜 것도 많잖아요. 마약, 술, 담배, 이런 거 우리가 막 함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육신의 욕망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나의 자아를 묶어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을 쫓아 힘껏 달려가려고 하는 것. 참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예? 자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이게 막 불쑥불쑥 살아.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예. 수련을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많이, 여러분, 뭐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를 죽이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시죠.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가 쫓겨나서, 나가서 친구 7명 데리고 돌아와 버려요. 비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우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순간순간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나 뭐 어떤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은 있어. 근데 태도가 불손해. 뭐 사장님이든지 임원들이든지 말을 탁탁 놔. 그래, 해봐. 그랬니? 그거 가져와. 이래봐.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불손해. 당신은 당신 사업하시오. 오히려 좀 뭐가 좀 부족하고 경력도 좀 약하고 좀 건강도 좀 부족하고 이래도 참 그 사람의 태도, 태도가 좋으면 같이 그래 배워보십시다. 같이 해보십시다. 저도 뭐 별로 잘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힘내서 해보십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심지어 상대방과 적대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대립적이라면, 그래서 그 말에 계속해서 뭔가 가시가 있고 이러면요, 정상적인 교제나 친밀함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뭐 마지못해서 또 만나야 되니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쑥쑥쑥쑥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태도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예수님 올라가셨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네? 그러고 우리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12절 속에 여러분,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점점 보실 거예요. 처음에 이 태도, 이 작은 태도의 다름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가면 8장, 9장, 10장,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고 12장, 예수님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 이럴 때 보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쳐다달라고 그래요. 몇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돌로 들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서 칠 수 있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사형이다. 사형은도를 자신들이 내린 거예요. 신성모독하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그러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네. 그 입 닥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걸 예수님 몇 번 모면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만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나는 모성고사하고, 바늘로 찔려도 아픈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세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악한 태도로, 악의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까지 하는 사형언도를 스스로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바로 돼 있으면 다른 부분에 좀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약하고 해도 다 덮여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야. 선동해. 무리를 이렇게 유혹해, 미혹해. 그런 마음 가지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속에 이제 이 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짧은 글인데 주님의 음성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꾸. 네.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는 그 근본을 따지는 얘기인데, 글 내용인데, 오늘 우리 믿음과 태도의 문제와 정확하게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불순종해요. 그죠? 불순종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야. 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뭡니까?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적 없으세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했어. 못했어. 혹은 잊어버렸어. 이 목사님은요, 네가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딱 먹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은 거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물론 순종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저 역시도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도 하고 하죠. 네. 근데 불순종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이 정도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애인가? 내가 신앙생활 1, 2년이야? 이래봐도 내가 못해 신앙인데? 내가 알 거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는 거하고 태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태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로 내가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고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경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내 친구 대하듯 내 벗들을 대하듯 내 아랫사람 대하듯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저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 연결시키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한 번 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계세요. 조금 더 본문 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돌이키시려고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또 움직여가지고 막 그냥 사태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먹으면 안 돼 그럼 먹고 전쟁하면 안 돼 근데 전쟁해버리고 전쟁하러 나가 하는데 안 나가버리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야,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갈라지는 거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대전에 있다고 합시다. 대전에 있는데 한 사람은 A, B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가야 돼. 한 사람 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 열차 대전역에 갔어요.
서울표를 끊었어. 나는 아니야. 저 부산으로, 저 광주로 아랫역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산 가는 표를 끊고 저 사람은 서울 가는 표를 끊고 각자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나? 우리 주님의 탄식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과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이럴 어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맞추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만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나는 자꾸 다른 길로, 좀 더 신선한 길로, 남들이 안 가는 길로 하면서 계속 거부해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나를 맞추십시오. 예수님, 군대에 가면 그런 말들을 해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전 백이 보충대로 갔는데 보충대에서 옷을 줘요. 또 신발을 줘요. 저는 11문을 신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몰랐죠. 신문치를 줘. 조교 제 선배님이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 좀 신발이 작습니다. 야 인마 신발에 발을 맞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해에는 그 동상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신불신망론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언제나 주님의 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시간표를 맞추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서약도 하고 세례도 하고 이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종이 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에요.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자꾸 주장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오늘 아직 연초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달려가는 이 어쩌면 아직 이 초입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I have decided. 나는 주님의 뜻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태도가 좋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1절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께 모든 내 삶의 시간표를 맞추고 내 모든 보폭을 맞추고 우리 주님께 바른 태도와 자세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